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것 같죠? 밥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이라는 것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죠. 그걸 먹어야 삽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의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걸 먹고 살죠. 직장에서도 상사의 인정, 직원들과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분이 참 좋지요. 심지어 칭찬은 뭐도 춤춘다고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나를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위에서 인생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이 날마다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를 인정하느냐 이걸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혹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해서 찬양들의 책, 찬양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습니까? 여러 시인들이 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도 또 솔로몬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아삽, 고라자손 이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어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것이 이 시편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첫 번째 문을 시편 1편에서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말씀합니다. 인정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에 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는 너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지켜보고 계시고 내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몰라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도 내 수고를 몰라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내 마음을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갔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홀로 눈물을 흘렸던 밤도, 기도하다 지쳐버렸던 우리의 모습, 열심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던 우리의 모습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세 가지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걷다, 선다, 앉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생각을 듣는 정도에 이르지만 그것이 계속 깊어지게 되면 다음에는 그 길에 악인과 함께 서 있게 되고 마침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정착하기까지 한다 말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던 한 가지 두 가지의 소리들이 결국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나오지 않다가 보면 한 달 나오지 않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내가 한 번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렵고 두렵지만 두 번, 세 번이 되고 나면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때로는 쉽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길에 끌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세상 방식에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은 내 마음, 인정받고 싶은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장 중요한 분께, 가장 크신 분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죄의 길에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서야 죄를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자녀들 앞에 다가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죄를 이겨내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의무감으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말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나?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격한 기쁨으로 하고 있나?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여전히 우리는 억지로 그 자리에 찾아갈 때가 많고, 습관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고, 의무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반복될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자꾸만 반복될수록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다고 여기며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건조한 지역입니다. 유다 광야는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이죠. 그곳에서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뿌리가 잘 물가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폭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급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매보다 먼저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더 성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말합니다. 먼저 시냇가에 머무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곁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공적인 인생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내어야 합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수고도 아시고 기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바로 악인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기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선포이며 외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알았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으며,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 악한 길로부터 그곳에 유혹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확신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